오늘 이 시간에는 호세아서 10장 12절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당연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래알들은 쉽게 흩어집니다. 그러나 숙련된 기술자들은 그것들 중에서 초석을 끌고 모읍니다. 모아서 녹여서 유리로 변경을 시킵니다. 이 유리는 다시 거울과 렌즈와 망원경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항상 껴있는 성도들은 시간의 부스러기를 잘 활용할 줄 압니다. 그들은 시간의 조각들을 자기 반성과 신앙의 수련 및 거룩한 진리의 탐구에 이용합니다. 그뿐 아니라 영혼을 위한 거울이나 그들에게 약속된 하늘을 보는 데 이용되는 영적인 망원경을 만들어갑니다. 보석 세공인들은 그들도 작업장에 나오는 쓰레기를 모아둡니다. 그것들에게는 금속 조각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 모든 시간을 피값으로 사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간의 비록 작은 부스러기일지라도 금 조각이나 다이아몬드 부스러기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금속 조각을 내버리다 주어진 귀한 시간의 부스러기를 무시하여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고 낭비한다면 크게 후회하는 소용없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 말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흐르는 물에 몸을 맡겨두면 익사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께 피값으로 사신 시간들을 몸을 내맡겨두는 생활을 한다면 무익한 종이나 질책을 당하고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곧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부스러기 시간을 잘 모아서 하나님의 성길을 잘 사용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현재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첫째는 현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이며, 둘째는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13절을 쳐다봉독하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치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은 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자의 간절한 회개의 권유가 핵심 주제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긍휼한 하심을 힘입어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란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에서도 사람이 무엇을 심든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신앙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는 곧 의를 심으면 의 열매를,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라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한정된 수명대로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심어져 나가야 합니다.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장에서 기록하기를 세상의 모든 일은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때를 놓치면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선진한 북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의의 열매를 심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요, 지금 이 순간이 회개의 때와 의의 열매를 심어야 할 때임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밝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여호와를 찾을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모든 걸 어떠하며 강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셈기 4장 29절과 6장 5절, 이사야서 9장 13절, 아모스 5장 4절 6절에 밝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중간절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은 잡초가 무성하고 엉겅기가 무성하여 파종할 수 없는 땅과 같은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갈아엎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선지자가 선포한 무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해 항우지를 괴간하던 마음의 밭을 일구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찾아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면 이사야서 45장 8절에 밝게 기록되어 오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를 빛을 너에게 내리시라고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 백성 곧 오늘날 성도들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다면 본문 13절의 결과가 이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너희는 악을 바꾸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성결 너희 마음의 밭에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 간에 서로 쏟고 속이는 거짓 생활을 하면서도 옳다고 여겨서 거짓 열매를 맺는 행실을 공공연히 자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열매를 먹는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실은 온전히 믿고 자행했던 우상 숭배하고 사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자초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른 하나님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 곧 군사력과 경제를 믿고 자행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였다는 뜻입니다. 불러들였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위해 의뢰하지 말아야 할 10가지를 이러함을 아시합니다. 첫째는 호세아서 8장 4절과 하박국 2장 18절에서 우상 숭배를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대하 16장 7절과 호세아 7장 11절에서 강대국을 의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31장 1절과 호세아 10장 13절에서 무리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사야서 49장 6절 7절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재물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편 146편 3절과 호세아서 8장 4절에 지도자를 맹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에레미야서 9장 4절과 미가 7장 5절에서 악한 형제와 이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사야서 2장 21절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인생들을 의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잠언 3장 5절을 통해 자신의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에스겔 33장 13절에 자신의 인간적인 의의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의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금은 하나님은 찾을 때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참여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가시는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찾아본다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한 이들의 관용입니다. 본문 16절에서도 서두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는 많은 구약 시대가 세례 요한 때까지로 끝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이렇게 지적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통했던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친히 이 땅에 오신 이후인 신약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믿고 행하는 자라고 교훈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7절 또 교훈하시기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낡은 전통을 새로운 시대에 적용시킬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새 부대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낡은 가족 부대는 유대교의 외식적인 제사 의식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653가지란 율법을 지킴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줄 말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를 침입하느니라고 밝히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전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마치 서두르의 의인인 채 자차고 율법의 수호라고 작용하는 수호자라고 작용하는 율법주의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어. 그러나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것이 된다는 선언이십니다. 천하의 범사가 이룰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아무 때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구약의 율법 시대는 요한까지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 천국의 침노를 당하듯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말씀을 성취만 고집하며 신앙적인 독선을 치달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실제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이고 오늘날도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십니다. 따라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고 구원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장애를 극복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타사에서든 믿음에 벗어나지 않으면 영생의 본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를 믿는 성도라면 이제부터는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주관인 생명을 구원하시게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버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을 쳐다보면 예수님께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몸은 교회와 있지만 새가 마음에 항상 콩밭에 가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딴 곳을 향하고 있지 않은지, 또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되 머리는 세상의 근심 걱정에 잠겨있지 않은지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고린전서 13장 16절에서 기록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너희도 그러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듣는 너희가 택함을 받은 성도는 마땅히 천국 복음을 들고 믿어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제일 먼저 취할 도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입고 쓰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줄 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백성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많은 질적성의 반문이 있습니다. 어찌 너희들은 의식주 문제와 현재의 위치며 장래에 얻을 것이 무엇이 연연하여 하나님의 일을 간식 정도로 생각한 적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우리가 때가 되면 밤같듯이 기중하게 여기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다 살리는 것이니라. 그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 믿으신다면 아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답하였으면 지금은 신령과 친절로 예배 드릴 때문에 알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 예배를 드리면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본문의 말씀이 예배에 관한 말씀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라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과 대화 중에 참 예배에 관해서 친절히 일러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인들이 세운 거리 심산 성전에서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 아버지께 예배 드릴 날이 오리라. 그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과거의 예배는 성전 중심으로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예배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성전 중심으로 드리는 신령한 것이 아니었고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지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사람이 육적인 예배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범죄 이후 하나님과 사람과의 원수됐던 사이를 풀지 않고 죄인된 몸으로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혈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고 비로소 영이신 하나님과 신녀로 예배를 수행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지금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요 곧 자녀들이라는 것이기도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택한 성도는 하나님 불러 찾아 모으시고 참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예배, 올가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신 자신의 전인격을 바침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이 땅에서는 물론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까지 진정으로 감사와 찬미와 영광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의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첫째는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과 같은 삭막한 너희 마음의 밭을 갈았어. 마음의 밭을 갈았어. 하나님 뜻과 말씀에 순종의 버림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임박한 이때 너희들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주님의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을 살리는 사역을 다하여 상급을 준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았으면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형 예배를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릴 원형 예배에 참여하여 경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말고 남은 여정의 신앙생활 가운데 실천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는 그런 믿음, 이건 열매가 되시는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27장을 올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어이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님 위에 오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